할렐루야. 무더위가 시작된 7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낮은 곳에 있습니다. 낮아짐에 능력이 있고 높아지면 능력도 없어집니다. 우리가 낮은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 때 낮아짐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인사하겠습니다. 낮아짐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를 낮춰주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사랑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섬김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섬기는 일이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삶의 영역도 섬기는 영역입니다. 가족들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고요. 교인들도 서로 섬겨야 되고요. 나라와 또 이웃과 또 직장과 사회, 온 인류에 우리는 서로 교제하며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앞으로 얼마 남지 않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가르치시고 싶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장차 그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셔야 됐기 때문에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냐? 믿음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앞으로 그들이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하기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귀신 들린 아버지의 그 믿음의 강구를 통하여서 믿음은 겨자씨 한 알만 같았지만 그는 태산과 같은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치려고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섬김의 가장 기본은 겸손한 마음과 행동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겸손이 필수적이죠.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믿음을 우리가 배우시고 겸손을 배우셔서 이 시대에 섬김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섬김의 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물론 말씀으로 가르치셨죠. 더 나아가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기고 몸소 섬김을 실천해 보이셨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바로 겸손의 실내였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9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떠나셨는데요. 참으로 많은 일들이 그곳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믿었고 자신들의 입으로 그 사실을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로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고 버림받았고 죽임당하고
또한 사흘 만에 살아나 부활하셔서 비로소 그들에게 드러내놓고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을 하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라면은 누구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함을 말씀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현재의 이 고난 너머에 장래의 영광이 있음도 밝히셨는데요. 그런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장래에 있을 영광을 미리 그들에게 보여주었죠. 그 이튿날 세 제자들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는데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을 떠나 갈릴리 가나안으로 지나가시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3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유는 우선적으로 예수님은 집중해서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가복음 9장과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냐? 믿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에게 섬김을 가르치셨고요. 관용을 가르치셨고 화목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믿음과 섬김과 관용과 화목을 가르치셨다면은 오늘 나에게도 이런 믿음이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섬김의 삶으로 이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관용하는 마음과 화목을 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행동과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라도 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확실한 내용들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신 또 다른 이유는 예수님의 행선지는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셔서 결국 죽임을 당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시며 죽음을 당하시며 다시 살아날 곳이 어디냐? 예수님이 사람들의 손으로 넘겨질 곳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종 행선지는 예루살렘이었죠.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이 최종 행선지로서 예수님이 그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갈릴리는 그저 잠시 거쳐 지나가는 곳에 불과했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모여드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방해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 땅의 왕이 되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늘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죠.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임을 당하신다는 말입니까? 어찌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섬김이요 극심의 또한 겸손의 극치였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예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서로 낮아지소 서로 높여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주의 교회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누가 예수님보다 더 낮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섬김의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의 삶과 사역 자체가 겸손이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 서로 겸손의 삶을 사시고 섬김의 삶을 사셔서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동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에 이제 제자들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교만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 지방을 떠나신 후에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셔서 가버나움에 이르셨는데 그곳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들이 토론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오늘 보면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쟁론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은 잠잠했고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운 듯이 입을 다물었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이 당하실 고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들은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을 것인지,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나에게 어떤 위치를 주실 것인지 서로가 높은 자리를 달라고 교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에서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다투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만에 사로잡혀 서로 자기가 크다라고 주장하고 있죠. 그들의 교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몸소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면서 요한복음 13장 3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반대로 교만하면은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교만하면은요 다툼이 일어나고요. 교만하면은요 불화가 일어나고요. 교만하면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이 모든 것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며 다스리라라며 주인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공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만하여서 주인인 양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처럼 되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을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가르치시고 싶으셨을까요? 오늘 3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앉으셔서 12제자를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먼저 그들을 책망하셨는데 그들이 교만에 사로잡혀서 서로 자기가 크다고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첫째가 되겠다라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은 불화하며 하나 되지 못했죠.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를 높였던 바리새인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세리는 높아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낮추려고 하는 사람들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 높임은 누가 주는 것이냐? 상대방이 주는 것이죠. 이웃이 주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봤자 높아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낮아지고 서로 겸손하고 서로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오늘 교회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교회에 오면은요,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또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다고. 오늘 하나님, 내가 주님의 교회에 왔는데 무엇을 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의 구석구석을 돌보며 서로 성도들을 만나고 눈마주침을 하며 서로 교제하며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잠언 16장 18절 말씀과 같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거만한 마음은요,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교만이 있으면은 패망에 이릅니다. 거만한 마음이 있으면은 넘어짐이 뒤를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기서 교만의 결과를 밝히시는데 오늘 36절과 37절에 보십시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히시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교만을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엇이냐? 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겸손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 어린아이는 미미한 존재였지만 이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5절에 나오는 말씀으로 표현하면은 어린아이는 말 그대로 무사람의 끝이죠.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크시는데 예수님은 무사람의 끝인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첫째가 되려 다투는 제자들에게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로 그 아이를 치며 몸소 제자들 앞에서 겸손을 실천해 보이신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입니까? 섬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바와 같이 무사람의 끝인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홀하지 않냐고 무시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있고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계가 이제 어린이부가 성경학교와 또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은 우리 아이들이 더욱더 행복하게 믿음으로써 전진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서로가 겸손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셔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워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음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늘 변화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는 섬김에 대한 교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섬김과 겸손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와 같이 비천한 자를 영접하면은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그 모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나만을 위한 욕심을 부리지 마시고 내 것을 내어서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궁극적으로 이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행위죠. 겸손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사람의 끝이라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뻐하셨고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아갔던 것처럼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그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우리도 언제나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셔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고 말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이 주의 교회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겸손하여 선한 영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축복의 사람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